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6월이 되면 왠지 우리들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은 생동하는 계절이지만 우리나라는 6월에 아픈 상처와 쓰라림이 있기 때문에 이 6월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에 동족상장의 전쟁으로 이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희생을 당해 죽었습니다. 민간인들은 피난길에서 전쟁의 포화로 말미암아 다 희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 땅의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전쟁 속에서 실향민이 생기게 되었고 전쟁 속에서 고아와 과부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흥황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만 부산을 배경으로 나온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전쟁을 겪은 이 민족의 어려움이 어떠했는가를 잘 반영시켜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짓기도 하고 긍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6.25 이후에 이 땅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새마을 운동도 벌려받고 사회종합 운동도 펴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잘 사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시간 위에 살아가는 존재로 언제나 새 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왔던 기분과 감정 들떴습니다. 1년, 2년, 몇 년 지나가니 그런 감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곳에서 몇십 년 살다 보니 이제는 재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장과 동의를 받는 내용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새로 보여도 내일이 지나면은 그것들은 헛것으로 지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새로워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법과 제도를 고치며 사람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벌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라가 새로워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정치는 참 쉬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암몬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위험에 처해있던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화친을 청했어요. 그러나 암몬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눈을 빼기 전에는 화친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신앙심에 젊음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모집하고 나가서 싸웠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씀이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 후기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신정 정치로 다스렸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약간 이제 그들 속에서 면역되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절히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을 달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싫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배척하고 인간의 다스림을 다스려보고 싶다고 하는 나쁜 습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주변의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른 부족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왕을 중심해서 1인 체제로 가는 게 왠지 좋아 보였고, 그 왕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다스리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간 중심의 어떤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사울이 전쟁에서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자 모든 백성들은 그의 시선과 초점이 사울에게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사울을 찬양하며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계기로 민족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사무엘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과 더불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갖고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재고치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갈은 일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 즉 정착 전쟁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장소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까지 데려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코스 가운데 마사다라고 하는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 70년 로마와 전쟁을 하다가 최후의 적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 가서 마지막 수료하기 전에는 마지막 코스로 마사다에 올라가서 우리의 조상들이 왜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로마라는 나라와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고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었느냐 생각해보라. 당신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라. 생각에 잠기게 만들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군인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 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고, 자신들에게 왕을 주심도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표시고, 백성들 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저들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온 백성은 기뻐하며 화목제물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과연 나라가 새로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를 뽑으면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 때문에 들떠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기분이 깨어지기도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라 아말렉까지 침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전쟁은 그칠 길이 없었습니다. 늘 전쟁하면서 아무래도 아군의 피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젊은이도 죽게 되겠지요. 온 국민은 늘 긴장하게 됩니다. 나라의 경제는 어렵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그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에 전쟁이 그칠 길이 없게 되었지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백성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급급했고, 때로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렇게 횡포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와서 번제를 드려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울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자신의 역할도 아니면서 번제를 드리는 교만함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합리주의의 패망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말년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사울 왕도 전쟁에서 역시 죽고 맙니다. 새 지도자를 뽑으면 나라가 새로워지리라고 하는 생각은 한낮의 환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지도자 위치에 세워졌으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의 왕조가 되었고 그의 왕조는 자기 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하면서는 달라졌지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그 나라의 진정한 왕자에 모셔놓고 자기는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그 왕조가 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남과 북이 전쟁할 때 링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의 모든 전쟁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링컨이 전쟁하면서도 막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막사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은 지금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손수건이 내려오기까지는 그 어떤 급한 보고로 드리기 위해서 막사를 두드리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만 뽑으면 나라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왕조가 길어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왕조가 단명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영국의 그라도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정치인으로서 1832년 자기가 속한 정당의 대의사를 지냈고 상무원의 부총재를 지냈고 조폐국장과 내각 수반을 역임하는 영국의 대정치가가 그라도 스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능한 정치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는 사생활에서는 겸손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이 많다고 소문난 사람이며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국 내각 수반으로 있을 때 84세였습니다. 얼마나 국가는 그를 필요로 했기에 84세가 되기까지 그를 정치적인 인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마차를 모으는 마부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바쁜 업무 중에도 마부를 병문안한 일을 게을리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종무를 나라 일을 보러 들어갈 때 비서에게 당부를 합니다. 혹시라도 마부의 병보가 날라오면은 나에게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을 빼놓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업무 중에 비서를 통해서 마부의 병보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마부가 더 심각해졌다는 병보였습니다. 그는 정부에 하던 일을 멈추고 마부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부는 마지막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때 고라다도스도는 마부 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마지막에 임종을 조용히 지켜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겸손이 그의 덕막이 사람을 만들어 준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는 필요하지만 어떤 지도자이냐, 그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정책을 갖고 그가 어떻게 국민을 살기 좋게 만들고 그가 어떻게 지역을 위해 유익할 것이냐, 이거보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냐, 어떻게 그가 참 정을 가지고 그 어떤 지역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지도자의 자질 내지 어떤 지도자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국민과 지도자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사무엘의 충고 속에서 발견해 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던 날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그가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너에게 허락은 하지만 걱정은 태산이다. 지도자가 없이도 그동안 사사시대의 말입니다. 왕 같은 지도자가 없이도 곧잘 살아왔고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을 너희들이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곧잘 배반했는데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도자 사람을 따를 게 분명한데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사무엘은 그 백성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다. 이런 중요한 교훈을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가 새로워지는 길은 백성과 지도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사무엘은 강조한 거예요. 한 나라가 새로워지는 길, 한 나라가 달라지는 길은 한 마음으로 그 지도자든지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마는 오늘날에는 세속화의 위험 수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밀려나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신앙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이에 무시할 수 없는 이런 퍼센테이지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말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와 백성 모두 욕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길이 모두 다 함께 사는 길이고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길입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흐르는 물도 생수의 원천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새롭게 만들어준다.
세상을 타락시킬는지는 몰라요. 세상의 타락과 죄의 결과는 결국에 멸망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민족이 과거보다 좀 먹고 살만하다고, 배가 부르고 이제 삶이 안전하고 우리가 세계 속의 경제가 좀 올라가고 있다고 이것으로 만족하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안주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더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며 세계 속의 머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속의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민족을 축복해주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습니까? 새로워지는 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가정을 기대하는 것은 뭔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민족이 복음화 되어져야 됩니다. 지역마다 성시화가 일어나야 되고 성시화의 바람이 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복음을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생겨지게 될 때 하나님은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도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도 새로워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들떠 있고, 야, 이제 우리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는 벗어나게 되는구나. 이는 남과 북이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는 북한을 도와주고 또 북한의 어려운 기회에 허덕이던 사람들도 살 길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들떠있는 기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면은 무엇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독일이 통독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 독일에 가서 서독이라는 나라에 가니까는 서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우리가 통일이 되는 바람에 세금이 더 많아져서 저 동독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한 청년 젊은이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북한 남북이 이렇게 서로 대치 상황보다는 서로가 왕래하면서 서로가 도와주면 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북한이란 나라가 다시 과거에 복음을 받아들여 그 땅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그런 흥황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자유의 물결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북한이 앞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 이 민족이 다시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과거처럼 교회가 미어질 것처럼 붕이 되어야 되고 교회들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므로 이 민족의 살 길은 진정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새로워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기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타락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새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